여러분,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첫째는 친구예요. 친구. 그가 어떤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존 맥스웰, 사람이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와 어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바꾸지 않으면 5년 후의 모습도 지금과 똑같을 것이다.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 사람하고 계속 어울리면 지금하고 똑같겠죠. 내가 친구도 바꿀 줄 알고 이런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 하고 바꾸면 또 다른 삶이 시작되겠죠. 두 번째는요, 말과 태도입니다.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미래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영국 런던의 길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큰 빚을 져가지고 감옥에 갔고요, 집안 살림을 이 어린 소년이 책임지게 되었. 잘 들리시나요? 하루 10시간씩 구두를 닦았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이 구두를 닦으면서도 소년이 항상 웃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얼마나 고되겠어요? 10시간 구두를 닦는데 너는 구두를 닦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 그때마다 이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는 거예요. 희망. 나는 미래를 닦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닦고 있다라고 고백했던 이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와 희망이 넘쳤던 이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 소년은 영국의 작가 중에 작가, 영국의 작가 중에 작가라는 칭송을 듣고 BBC가 선정한 작가가 됩니다. 영국 최고의 작가인 찰스 디킨스입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럴 등의 작가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 천국은 미래에 갈 나라잖아요. 지옥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지옥이나 천국은 앞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사는 현재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알게 하시려고 해주시는 게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가 뭐예요? 내가 얘기를 들려주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비유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개미를 만났는데요. 아침에 비가 와서 그런지 우리 집에 개미가 왔어요. 근데 개미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개미를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개미를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를 모르죠. 저 목사님이 만난 개미가 도대체 얼마나 길래 저렇게 크다고 그래? 궁금하겠죠. 얼마나 크길래 그래요? 여러분은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몰라요. 엄청 커요. 엄청 커. 도대체 얼마나 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사용하는 것이 비유예요. 비유. 아니, 세상에 이놈의 개미가요, 주먹만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먹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개미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이란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그 천국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많이 설명해 줬어요. 비유. 너희들 이런 거 알잖아. 근데 천국은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어두운 나라에 가는 사람이라고 좀 순화해서 표현했어요. 지옥 간다 그러면 기분 나쁠까 봐. 근데 이거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천국에 갈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 알게 해주는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유. 여러분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일까? 지옥 가는 사람일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들려서 설명해 준 것,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건 고통의 땅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에 간 사람이 세 가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째, 뭘 몰랐냐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확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얘기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 얘들아, 지옥 가는 사람은 이렇게 어두운데 쫓겨날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 그게 뭐예요? 25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가 주인을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굳은이라는 말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스크레로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포악하다, 거칠다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포악한 사람, 거친 사람, 무서운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걸 불안당이라고 해요. 불안당. 땀 안 흘리고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불안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도 안 해주고 뭔가 요구만 한다는 거예요. 불안당.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여러분, 곡식주의는요, 곡식을 말리기 위해서 해쳐놓잖아요. 근데 그걸 해친 사람이 아니야. 곡식을 흩어놓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걸 모으려고 해. 그러니까 뭐예요? 해친 사람이 없을 때 훔쳐가는 거지. 약탈자지. 지옥 가는 사람은요, 뭘 모르느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도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네. 여러분, 우리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혹시 알아도 대충 알아요.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묻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을 왜 심판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말한 대로 거칠고 포악하지 않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때문에 심판을 늦추신다. 네, 선하신 거예요. 너 아직도 예수 모르잖아. 나 모르잖아. 그래서 기다려 주는 거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때문에 심판을 늦추신다.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잘 알아야죠. 왜 주셨는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예,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래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특별히 생명을 주신 그분을 모르고 산다. 관심도 없게 산다. 이것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종말을 맞았을 때, 인생의 결산의 시간에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왜 몰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경험해보지 않았냐면 그 달란트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주님은요, 아무것도 안 해본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뭐가 악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둑질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게으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도둑이 게으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꼼지락거리기라도 하잖아요. 뭐라도 하려고 꼼지락거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서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이 도둑질이 더 낫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놀면 뭐하냐고 도둑질이라도 하러 나왔어. 이러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아무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버렸대요. 근데 주님께서 와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그거 아무에게나 줘도 그 사람이 너에게 이자를 준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달란트다 그러셨어요. 2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아무에게나 줘도 그 사람이 이자 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언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아무에게나 맡겨도 그 사람이 고맙다고 이자 줬을 돈인데 그걸 땅에 묻혔어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것인지 왜 알려고도 안 하고 쓰려고도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주어진 하루는 천만금보다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왜 그날을 아무렇지도 않게 써버리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재물을요 잔뜩 쌓아놓고 죽으면요 그게 바로 땅에 묻는 거예요. 그 재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형편에 따라 그릇에 따라 따로 주실 거예요. 여하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은 아름답고 선용하게 잘 사용하여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저는 믿음의 사건이 되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는데 어렵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럼 나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는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자, 지옥 가는 이분이 몰랐던 거 세 번째는요, 자기가 가진 사명을 몰랐어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천국의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달란트를 이렇게 불렀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을 정리해가면서요. 마태복음 25장 20절. 자, 시작. 자,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내게 주신 달란트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것이지만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자가 고백했어요. 25장 22절에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똑같이 얘기해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주님 거지만 주님이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주인이 내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 이걸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주셨으니까 이 시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볼래요, 이런 거. 여러분, 청지기에게 제일 필요한 건 책임 의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네. 여러분,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했대요. 가져오라니까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이제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우리는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칭찬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요, 즐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흘렸던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 갚아주시고 즐기는 시간이에요. 나와 함께 먹고 말없이 즐기자. 근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웠대요. 죽음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그 달란트를 파내갖고 와가지고 잃어버리지 않은 게 다행이요. 내가 알았으면 내가 팔았을 텐데요. 그죠?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5천만 원이 땅속에서 나왔다며요. 아유, 그거 왜 내 눈에는 안 띄는지 몰라. 아무튼 파냈을 텐데 잘도 숨겨놨나 봐요. 그래서 가져오라니까 두려웠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갖다 주면서 당신의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그랬대요. 2번이나 반복해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달란트니까 내가 땅에 감춰놨고 당신의 것 이제 가셨습니다. 계산 끝났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요, 나의 일이라고 그래요. 나의 문제라고 그래요. 나의 예배라고 그래요. 나라가 어려운 건 내가 나의 책임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어둠의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문제, 당신의 것, 하나님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나의 축복의 사건이거든요. 나의 축복의 사건. 엄마 아빠가 자식들 가르치냐고 맞벌이 한다고 칩시다. 엄마는 일찍 출근하면서 주로 엄마가 주로 담당하니까 당연히 남편도 해야 되지만 늦게 일어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배고플까 봐 피곤한데 잠을 줄여가면서 밥을 해놓고 음식을 장만해놓고 출근합니다. 낮에 애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녁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설거지도 안 해놓고 잔뜩 싸놓고 뭔가 하고 있습니다. 게임인가 하고 있습니다. 아휴, 이놈아 설거지 좀 해놓지 그러냐라고 말했을 때 이건 엄마 아빠 일이잖아요. 이거 엄마 아빠 일이잖아요. 이거 나 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를 죽여 살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요, 전부 다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수고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생명과 모든 것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수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나를 위한 사랑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당신들의 예배입니까? 기도는 당신들의 기도입니까? 전도는 당신들의 전도입니까? 왜 짐짓 나는 예배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라가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를, 저 집사님이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고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르고 묻어버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될 어떤 일들을 당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일. 언제나 자기는 구경꾼이고 심판이에요. 그래서 잘잘못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예배가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는 우리들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기도가 죽느냐 안 죽느냐는 우리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조국이 잘되느냐 잘 되느냐는 우리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였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달란트를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지. 당신들의 나라, 당신들의 예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알고 결단하고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살피고 게을러지지 않냐고 돌아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쉴 새 없이 많이 들었던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아는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의 사건으로 만들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또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신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땅에 묻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그 은혜 때문에 바르게 살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